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8장에 기록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팔 재앙의 장면입니다. 그동안 인이 떼어지면서 펼쳐지는 인의 재앙, 인의 예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나팔의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을 받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는가 싶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때 나팔이 불려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나팔 재앙,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그 심판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7절에 표현하기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이것은 우리가 벌써 이 말에서, 이 표현에서 느껴지듯이 이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소멸되었으며 심지어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즉 이것은 자연계에 일어나는 대재앙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즉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이 나팔 재앙의 첫 번째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이 대재앙의 심판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우리는 더욱 느끼게 됩니다. 자연에 있는 작은 파도 하나도 우리는 사실 몸을 가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처럼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또 구약의 모습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우리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실 때에 이 우박과 불을 내리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박의 대자연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로 인해서 바로가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나팔의 심판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 자연의 심판을 내리고 또 큰 심판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첫째 나팔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8, 9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이 죽었으며 배들의 13분의 1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재앙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체가 또 죽게 되고 또 배들이 파괴될 정도의 이 일, 결국 바다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바다로 말미암아 해양 생태계로 유익을 얻고 또 경제적인 자원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의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결국 인간이 의지하던 이러한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많은 자원을 얻는 인간, 또 그 자원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물질에 의존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의존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상기시켜준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돈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심판은 단순히 파괴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이 나팔 재앙은 전체의 심판이 아니라 또한 3분의 1에만 국한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완전한 멸망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긍휼함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품 안으로 더욱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심판 앞에서 더욱 깨어있는 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세상의 물질적 안락함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를 단지 두려워하며 조심하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삶으로써 깨어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자비,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더욱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 들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경고가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될 수 있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주심과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께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 손을 대시고 안수하심에 주님의 만지심으로 낫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이르기까지 평강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기쁨과 행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끽하며 더욱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다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다 들어주시고 하늘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주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역사 다 경험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